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을 선택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라. 아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고난주간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AD 33년 3월 29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던 분이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스가랴서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심을 드러내며 올라가자 겉옷을 펴서 융단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며 꺾어 흔들며 환영을 한다. 그러면서 성전 권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예수가 왜 저러냐? 왜 왕으로 드러내냐? 그동안 권위를 안 나타내던 자가 왜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호산나 원하건대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걸 못하게 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젖먹이들과 아이들의 입을 닫고 사람들의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둘째 날 AD 33년 3월 30일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이방인들에서 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부자는 소를 사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분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다. 근데 그것을 동물을 사야 돼요. 매매해서 가져오면 흠이 있다고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화폐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성전세 반세계를 못 낸다 해서 환전을 하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 궁극적인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양이나 소, 비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그 뒤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짐승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물론 예루살렘 성벽 서편은 남아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한 모퉁이가 남아있지만은 다시는 제물을 드리거나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터가 뭐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 돔사원이 되어 있어요. 황금 돔사원. 저는 몇 번이나 거길 찾아가서 그걸 뒤집어 엎고 다시 성전을 세우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황금 돔사원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차지하면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다시 성전을 세워가지고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다. 저는 그걸 아무도 안 알려줘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볼 때마다 왜 다윗의 저 성전이 황금 돔사원이 서 있는 거야? 어쩌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그게 이슬람 성지가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의 땅이었으면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세워서 다시 짐승제사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의의 제물이 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그 아픔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셋째 날이에요. AD 33년 3월 31일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는 말랐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네가 이런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너 누가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라고 권위를 주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그거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쳐 줄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생각함으로 무서워서 우리는 말 안 할게. 우린 모르겠어. 거짓말이지. 그러자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갈래요 하고서 회개하고 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구원에서 먼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두릅나무 첫순을 딱 따면 두 번째 사람이 가도 못 딴다. 예? 미인하고 데이트권을 걸려서 7명이 깃발 하나 잡으려고 달렸는데 제일 먼저 김성한 목사가 딱 잡으면 2등 3등부터 7등까지는 소용없다. 그게 먼저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권위 논쟁이 네 가지 질문으로 일어나요. 무슨 권위로 너 말씀 가르쳐?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가르쳐야지.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 그게 옳아?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치는 게 옳아? 그 논쟁.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부활 논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밤낮 하던 유의와 같은 거예요. 10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인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십자가예요. 새로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이에요. AD 33년 4월 1일 수요일에 넷째 날. 이 넷째 날 수요일은요, 바보 목사, 바보 신학 교수들은 거의 한 98%, 99%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일,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다. 그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럼 수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 예수님 쉴 수는 없죠. 오늘 26장 1절에서 3절, 4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이게 수요일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면 6월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가 뭐예요? 하지 말자 하더라가 뭐예요?
유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십자가에 죽이지 말자. 명절이 다 지나고 사람들 흥분하지 않게 명절 지나고 어떤 때에 흉계로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 시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빨라져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가 명절 지나서 하자 했던 게 명절 앞으로 땡겨져요, 안 땡겨져요? 땡겨져서 이틀 만에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신다. 김 목사야, 알겠다. 잘 몰랐는데 네가 설명하니 좀 알아듣겠다.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조금 뭔가 신기한데 너 좀 뭐하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이게 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깥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 6월절 지나서 죽이자 결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바로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린다. 그것이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같이 성경 있는 분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아멘. 요렇게 향유옥합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4절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카메라가 대제사장은 명절이 지나서 잡아 죽이자 했는데 내부적으로 딱 카메라를 돌리니까 오늘 14절 본문이에요. 14절 본문 펴주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금 가룟 유다에 얼마나 이 못되고 악한 일이 있냐면 베드로와는 달라요. 주일학교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은이가 목사님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너무 좋아. 맞아.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 민간 법정으로, 유대인 법정으로 갔어요. 거기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만 진짜 실제로 사형 판결 언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런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서로 증언이 어긋나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그 지극하신 분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이도다, 말 매우 치가하잖아요. 그런데 거길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서 예수님 그 가야바 대제사장 관정에 가 있는 걸 쳐다보고 있었죠? 죽을 죄를 안 졌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악한 신부가 있어도 곤장 10대를 치거나 아니면 며칠 있다가 나오시겠지 하는 걸 기대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이 종이 가 있는데, 베드로예요. 종이 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느린데 충청도인데 너 말이 갈릴리야, 억양이 갈릴리야. 아니야, 나 갈릴리 아니야 하는데 이 억양이 들어있어. 너 진실로 예수 그 도당이다. 네 말이 경상도다.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있는데 아니야, 나 갈릴리 아니야. 너 진실로 맞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아까부터 유심히 봤는데 맞아. 너 전라도 사투리다.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몰라. 보세요. 요것과 요 배신과. 지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해. 지발로 가요. 가서 15절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아멘. 흥정을 해요. 예수를 팔려고 내가 왔는데 얼마 주겠느냐. 그 모습이 보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은30은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하나님을 헤아린 바, 얼마를 줬냐면 은30을 주었어요. 그 삭슬 토끼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끼장이에게 던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은30이 뭡니까? 노예 한 사람의 매매가예요. 아니 감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는데 어떻게 팔고 있어요? 노예 한 사람 값을 받아먹고 팔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얼마나 못된 겁니까? 찾아가서 내가 예수 팔게, 돈 내놔. 그 다음에는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 왜? 베다니에서 잡아가면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잡아갔어 그 난리가 나니까,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없을 때 잡아가려고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6월절 만찬 때, 그 다음날 저녁 때 나와 함께 저녁 만찬에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딱 손 넣다가 뺐는지 저는 아니지요. 어우 얄미워라. 그게 보이세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팔자가 아니지요. 예수님 팔자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네가 행할 일을 속히 가서 행하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시킬 일이 있으셔서 가룟 유다가 나갔나 보다 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죄악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권속과 하인들을 횃불을 들고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찾아와서 아무도 없을 때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가룟 유다야 네가 회개만 하면 너는 산다. 회개만 하면 너는 산다. 베드로 회개하고 회복을 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다가 멸망해버렸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 세상의 일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계속 한의사님 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저기 지금 학생인데 우리 딸한테 한의사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한의사야. 공부하기 바쁜데 한의사님 맛있는 것 좀 만나서 사줬어요. 근데 집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 해서 잤어요. 눈을 떠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제 내가 쐈잖아요. 그럼 오늘 누가 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눈을 딱 뜨더니 한의사님 마라탕 먹고 싶어요. 또 사줬어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한의사님 경희대 벚꽃 피는데 나 벚꽃 구경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막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계속 사줘야 돼? 나 시험 드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아멘입니다. 제가 벌벌 떨면서 사과를 하나 샀어요. 변비 없애려고 사과를 하나 샀는데 5만 얼마 주고 샀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 먹을 사과가 온 거네요. 처음 봤어요. 근데 쿠팡을 한 지가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취소할 줄도 모르고 목사가 취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말아버렸죠. 말아버려서 갈아먹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막 독을 바라고
악을 바라면서 살 것인가? 더 크게는 마귀와 세상을 붙들고 그게 생명줄이는 줄 알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배드려야 살아. 나는 기도해야 살아. 난 예수님 은혜로 살아. 그 작정함과 고백 속에 살 것인가? 가룟 유다는 배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축복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합정역에 그 2호선 서울 합정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의 묘비가 있어요. 거기 양화진 선교사 묘비가 있는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1883년 1월 28일 날 출생을 해서요. 그 나이가 한 18세쯤 16세쯤 됐을 때 1905년이니까 셈이 안 되네. 1905년이니까 7에다가 잘 모르겠다. 10몇 센치. 어쨌든 1905년에 캔사스 여자 성경 훈련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7년 24세가 되었을 때 8월 29일 죄송합니다. 1907년이죠. 1907년 24세가 되었을 때 8월 29일에 개성으로 와요. 그래서 여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만 1908년도 25살 때 6월 19일에 맹장에 걸려 서울에서 맹장 수술하다 후유증으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간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양화진 묘비에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 루비 선교사님의 양화진 묘지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뭐 영어는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해도 이 모두를 코리아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게 그 묘비명이에요. 그 여인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전해집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 교회사를 관심을 많이 두고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될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숨어있는 평신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 전해진단 말이죠. 그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홀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닙니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데요. 20km를 오가면서 복음 듣기를 원하고 와보니까 선한 나라고 복음의 씨가 척척 뿌려지는 좋은 나라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증언이고, 이 여인은 결정을 한 거예요. 뭐를요? 내 목숨이 1000개일지라도 이곳에 그 1000개를 바쳐 내가 작은 씨앗이 되어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씨앗들이 자라나고 그 씨앗들이 해외 선교사로 또 나가 씨 뿌리고 거두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목회하면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냥 그 성도로 보는데 저는 개척해가지고 이게 가족으로들 보여서 우리 가족 중에 가족인 우리 김혜대 집사님, 허영준 권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마이크가 있겠죠? 박수.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해. 제가 지금 박수 받을 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명인교회에 온 지가 2011년도 1월달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명인교회를 위해서 되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또 명인교회를 떠나려 보니까 참 많은 게 오가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명인교회를 위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러나 어차피 사람은 여자 정렬을 해가지고 만남을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고 또 고향으로 가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명인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명인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계세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명인교회에서 김희도 집사님, 허영준 권사님은 광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아마 2주에 한 번은 다시 오시지 않을까
예배드리러 생각하면 5월 달에는 5월 18일엔 꼭 오시겠죠. 웬만하면 아들 장가만 안 가면 오실 줄 알고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혹시 오시지 않을까. 사모님은 2주에 한 번씩은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명인교회 1호 국내 평신도 파송 선교사로 보내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그냥 휙 가셔서 제가 강대산에서 그분 이름이 뭐지 하고 기도가 사라질 때 그때 목사는 비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꼭 잊지 마시고 명인교회 1호 평신도 선교사님이 누구라고요? 김혜도 허영순 권사님 부부다. 항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함께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교제 나누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모범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다고 뭐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또 축복으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예배도 오시고 또 만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대사장을 찾아가고 얼마를 주겠느냐,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 없는 곳, 그 겟세마네 피와 땀이 쏟아지는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주여,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고 순교하며 나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 김희도 집사님, 허영순 권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인교회 1호 평신도 선교사님들 고향 광주로 또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과 가는 곳과 하나님 예배와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생 존귀하고 고귀하고 평온하고 안원케 하시고 지은 성민 다운 또 대윤 선생도 결혼도 앞길도 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물이네요. 선물. 오늘 김희도 집사님, 허영순 권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내셔서요, 거금을 내셔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식사 같이 하고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고요. 꼭 한 달에 한 번 오시라고 말씀을 좀 하셔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수가 나도 바다리 걷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인교회 1호 선교사님들, 김희도 집사님, 우리 허영춘 권사님 일생 보배롭고 존귀하고 빛나며 복되게 하심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가룟 유다와 같지 않고 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열리어라. 예수 이름으로 복이 되어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위로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해 가시는 성령 부어주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신령 교회의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